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저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같이 찬양하시면서 9월 첫째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한 곡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458장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찰 때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다 같이 지존하신 주님 앞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은혜로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커다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은혜의 복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새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큰 힘을,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베트남 민족을 섬기며 교민사회를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업을 하시며 직장 다니고 이런저런 생업에 종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품고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마로 고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박영자 피태 권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장염과 십이지장염으로 한 열흘간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말끔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서주 성도 남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디스크 수술 이후에 집에서 치료받으며 회복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재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의 선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활을 잘 견뎌내고 그래서 다시 베트남 땅에 와서 우리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임윤규 성도님 아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자녀 출산하여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310쪽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트남은 해마다 한 차례 아니면 때에 따라서 두 차례 나무치기를 하지요. 우기철이 접어들게 되면 잘못하면 나무가 쓰러져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기철이 되기 전에 나무 가지를 자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여름밖에 없잖아요. 사시사철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하는데 잎사귀나 가지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아주 키도 쑥쑥 자라게 되지요. 제 키도 좀 쑥쑥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제 키는 안 자라고 가로수 나무들은 쑥쑥 자라게 됩니다.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우기철이 돼서 비바람이 세차게 불게 되면 나무가 쓰러지는 일이 가끔 있게 되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에 가지를 쳐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반 전인가요?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치는데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지 중에 좋아 보이는 가지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잘라서 교회 가지고 와서 그 껍질을 다 벗겨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대로, 똑바른 나무는 똑바른 대로, 굵은 나무는 굵은 십자가, 가느다란 가지는 가느다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맞춰지고 교회에 오실 일이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굵은 나무의 십자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굵은 나무의 십자가, 큰 십자가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작은 거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나무가 굵다고 십자가가 크다고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십자가가 작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그런 것으로 치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큰 것을 가져가던 작은 것을 가져가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물이지 않습니까? 모쪼록 이 십자가를 가져가셔서 자나깨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 푹 잠기게 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십자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비유인데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농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해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그 가지의 열매가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나무 가지를 치는 거예요. 왜 가지를 칩니까? 왜 가로수에 가지를 치고 포도나무의 줄기에
열매가 없으면 그걸 잘라버립니까? 결국은 나무를 살리기 위함이고요. 포도 열매를 더 좋은 것을 맺기 위함입니다.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많아서 나무가 쓰러진다면 그거 살릴 방법이 많지 않아요. 혹여라도 작은 나무가 쓰러졌다면 다시 땅을 파고 심으면 되지만 작은 나무들은 또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지요. 큰 나무들이 쓰러지는 건데 큰 나무들을 다시 심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나무들은 그냥 베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목재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땔감으로 쓰든지 그런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가지를 쳐주는 것은 나무를 살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자르는 것은 다른 열매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함이에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줄기가 있으면 그곳에 영양분이 흘러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줄기에 있었던 포도 그 열매를 많이 못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미 열려있는 그 포도 열매에 더 많은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안 맺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로수의 가지나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릴 때에는 나름대로 아픔이 있을 겁니다. 또한 잘라버리면 볼품도 없을 수 있어요. 뭐 분재와 같이 잘 다듬어서 잘라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줄기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들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볼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무를 살리는 것이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섬뜩해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서 9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무시무시합니다. 팔다리를 찍어버리래요. 잘라버리래요. 눈도 빼버리래요. 무섭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섭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빼버릴 거 빼버리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고 다리를 찍어버리라. 뭐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정말로 뭐 도끼로 칼로 뭐 팔을 잘라라,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라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만일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손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눈을 빼버린다면 우리 지체 중에 성한 곳이 과연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는데 우리가 만약 그때마다 지체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면 빼버린다면
우리에게 남아날 할 지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팔이나 다리나 눈이나 아니면 뭐 그 이외의 여러 지체들이 죄악을 짓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도구를 조정하는 것이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만약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이겠지요.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거해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서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찍어내어 버려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찍어내어 버릴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법이에요. 구약의 레위기에서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게 하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0편 5절인데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제사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 주신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이 제사법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은혜를 이야기할 때 구원과 연결되어서 은혜를 이야기하셔요. 구원받은 사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보살피심, 지켜주심, 인도하심, 공급해주심, 함께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냥 눈으로 읽어요. 설교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읽고 들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렸을 때 뜻하지 않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일이 원활하게 돌아갔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중병에 걸려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중병이 치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니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을 연결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셔서 그 사업이 다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다시 재기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지요.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그렇게 좋을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거니와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어려움을 겪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뻔한 일들도 겪기도 하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 고백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감옥이라는 그 열악한 곳에 갇혀 있어요. 지금 매를 맞고 갇혀 있고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좋아서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요,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나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실은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천국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를 깨달은 사도 바울,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마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힘주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1장 6절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입술로 흥얼거리는 곡조 있는 노래를 했다, 이런 개념만은 아닌 것이지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타내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실삭동이라는 거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또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최고라고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한 주간을 사시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라는 것은 제각각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금주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과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까?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가지치기를 당할 때에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볼품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힘들어하지 말라가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나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모쪼록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일부터는 줌을 통해 실시간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미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새벽교회도 그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줌을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도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줌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설치 방법이 모른다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줌 예배의 관리자로 황희대 피택장로와 이상은 목사, 양주양 전도사 세 분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세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줌 사용하는 거, 줌 다운받는 거 여러 가지들을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배 헌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행은 한국 계좌고요. 신한은행은 베트남 계좌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자 문제, 건강 문제, 취업의 문제, 사업의 일로, 또 귀국에 하는 분들, 또 앞으로 베트남으로 입국 가실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자 핏대권사가 장염과 십이지장염 이런 것으로 한 열흘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홍서주 성도의 남편 디스크 수술 이후에 집에서 치료받으면서 이제 물리치료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시 베트남에 와서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규 성도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20여일 뒤에 출산할 예정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출산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정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패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적은 것을 가지고도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려워 눈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한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구별하여 주셔서 죄악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악한 상황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의 마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드려싸우니 아버지 하며 더 많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 모두에게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또 영상으로 만나보겠지요. 줌으로 만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만날지 아직은 확실히 몰라요. 일단 계획하기는 다음 주는 우리가 줌으로 만나자라는 거고요. 줌이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된다니까 줌으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업로드 되는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같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